예, 오늘은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가난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16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을 연중 33주일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왜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 점을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가난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삶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에게 가난은 징그러운 삶의 멍에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 배고픔을 조금 덜고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고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이 없이 우리 인근 성당들 보십시오. 중앙, 영주, 초량, 구봉, 우리 수성까지 이 모든 성당들이 부둣가에 인접해 있죠. 당시 미군들의 원조가 우리 생존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밀가루와 같은 부품이 큰 역할을 했죠. 전쟁 후에. 그리고 심지어 중앙성당도 미군들로부터 불화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찾기 어렵죠. 노인 복지는 기본이고 아동 복지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만 않으면 한국에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가난을 두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곤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한때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또 일제 식민지 때도 우리 조선인들 보고 게으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난을 부자와 반대쪽에 있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텅 빈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100년 전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가난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가난을 양자 물리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난이라는 단어를 텅 빔으로 바꿔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즉 원자죠. 원자의 세계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자를 쪼개보니까 원자 안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빙빙빙빙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원자가 이 세상의 근간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원자를 쪼개보니 그 안에 작은 미리자의 세상이 있다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원자를 쪼개보는가? 제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참을 걷다가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또 배도 출출할 때 붕어빵 가게를 만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따뜻한 붕어빵을 집어들고 입에 넣으려고 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오늘은 꼬리부터 먹어야 되나 대가리부터 먹어야 되나. 하여튼 이 붕어빵을 이렇게 반씩 잘라 들어갑니다. 23번이나 24번 정도 들어가면 원자 안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 괜히 붕어빵 가지고 반씩 자르지 말고 23번 못 자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탄 줄 알았는데 이 원자 안에 원자니까 전자가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겁니다. 측정하기도 힘들고 확률적으로도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시작이자 끝이죠.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이걸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한번 학대를 한번 해봅시다. 원자 크기를 부산 정도 크기로 확대했을 때 원자 핵은 우리 수정성당 정도 크기.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원자 핵을 빙빙 돈댔는데 전자는 해운대 정도의 거리에서 자동차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가 수정성당 정신없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자 안이 어떻습니까? 텅 비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제대를 손으로 잡고 있지만 이 제대도 실상은 쪼개고 들어가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이 힘 때문에 전자가 원자핵을 빙빙 돈다 그랬죠.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동양의 기라는 거, 기. 이것도 대단한 발견이죠. 이런 기도 밀고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우주의 법칙을 이치를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텅 빔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보다 몇백 년 더 전에 불교에서는 색적 시공이라고 했죠. 보이는 것이 실상은 텅 비운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근본이 텅 빔이라는 것.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난도 부자와 대립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가난은 텅 빔이라는 것. 우주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마음이. 오늘 하루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하루에 보통 5만 가지 한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만들어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 이 점을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바오로 사도가 뭘 했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뭘 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기억나죠? 그죠? 기억 안 납니까? 그렇게 마음을 그 순간에 싹 비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레서 옛날에는 전도서를 했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 헛되도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11월달 우리 위령성을 보내고 있죠. 그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 점을 깨우치게 되면 온 세상이 텅 비었다는 이 점을 깨우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죽음까지 두렵지 않게 그냥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막스 플랑크 양자물리학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텅 비었다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의 연구 결과로 말하건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다. 모든 물질은 오직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존재한다. 우리는 이 힘의 뒤에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정신이야말로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자물리학자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물질이 아니고 이 의식이 깨어있는 정신이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학의 창시자가 이 세상의 근원을 하느님이라고 말한 거죠. 물론 표현을 조금 달리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대한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제로 포인트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 단어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는 텅 비은 것이다. 이 우주도 텅 비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있죠. 주역에서 말합니다.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궁해야 변한다. 이 말을 예수님은 가난해야 너희들이 하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궁적변이죠. 양자물리학이 바로 이 궁하다는 것, 텅 비었다는 것, 이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 힘만으로 나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내 힘만으로 나의 사업체를 꾸려 나가려고 하고, 심지어 하느님 나라도 내 힘만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 마음은 항상 나 자신의 욕심, 어리석음, 삶에 대한 두려움, 걱정으로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마귀라 그럽니다. 그죠? 마귀. 성경에 마귀가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처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죠. 얘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갔죠. 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딥니다. 돼지 떼가 물에 가고 다 빠져 죽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묘하게도, 아니 우리 인간들만이 묘하게도 마귀하고 쿵짝짝짝짝 박자를 치면서 너무 잘 지냅니다. 이것이 문제죠. 좀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남의 것을 뺏들고 남을 괴롭히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고양이, 마귀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못 삽니다. 마귀는 오직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춤까지 추면서 그죠? 장단 맞추면서. 오죽했으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심리학 박사죠. 이 사람은 바오로 사도. 뭘 했는가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겁니까? 고맙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됩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마음 안을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운명적으로 마귀가 살고 있는 서식지면서 동시에 하느님도 살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묘한 점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사도가 좀 전에 고백했죠. 이게 비춰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1대 49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예전에 시소 탔죠. 시소. 어떻습니까? 51kg 되는 애하고 49kg 되는 애가 시소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1kg 차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오로가 말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텅비게는 못합니다. 이 마귀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을 빈쪽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51쪽으로 기울어질 때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사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삶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한쪽에는 항상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 제가 오늘 가난한 사람 주기를 맞이해서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가난은 부자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텅 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51대 49 법칙으로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곱 마귀 비유 아시죠? 우리가 어디 좋은데 피정 갔거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을 비웠다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하고 그런데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점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 한쪽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 마음. 바로 이것이 명상이고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깨우침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느님께 매어 달려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한다는 것은 마치 봉창 두드리는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우주의 모든 것도 하늘나라도 그렇고 텅 빔이라는 것.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리스도 왕대 주길 대림식이 시작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런 점에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이 하느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은혜로운 한 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바칩시다.